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일종의 삽입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혈류병의 여인,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5절부터 시작이 되죠. 이렇게 본문 말씀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한 여자, 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의학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서 당황한 일이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가장 당황한 일 중에 하나가 피 흘리는 일일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렇게 놀라지 않은데 피 흘리는 일은 굉장히 말 그대로 피는 생명하고 연결돼서 그런지 굉장히 놀랍고 두려워합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조금만 피를 흘려도 우리가 놀라잖아요. 이런 이 상황에 우리는 이제 알아요. 여성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그 생리 기간이 왜 있어야 되는지, 배란 기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리 기간이 없으면은 아마 임신이 돼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재간이 없죠.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혈류병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로마의 유명한 플리니우스라는 고대 박물지라는 그런 세 권의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AD 77년이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 사후 한 77년 정도의 책을 썼는데,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라든가 중동 사람들이, 지중해 사람들이 월경에 대한 인식이 어떻는지 한번 조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에 의하면은 월경 중에 있는 여성이 접촉하면요, 이제 새 포도주가 시게 된대요. 그리고 곡식이 시든다. 뭔가 시든다, 쉰다와 다 관계되어 있으니까 월경한 여인은 그런 면에서 아무것도 만질 수가 없는 거죠. 접붙인 가지가 그 여인이 만지면 죽는다, 그런 얘기요. 정원의 씨앗들이 마르고 나무의 과실들이 떨어지고 벌을 죽이고 철 또는 동까지도 녹슬게 한다. 이렇게 이 백과사전에, 세 권의 백과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월경하는 여성 근처에 근처에 개가 가면은 개가 광견병에 걸린다. 미친 개가 된다. 그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하고요. 깨끗하게 세탁한 천을 월경을 하는 사람이 만지면은 검은 천이 된다. 그런 얘기까지 백과사전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지 모르게 월경에 대해서 주의를 했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 보면은 이 생리와 그리고 이제 이 생리와 유출에 대해서 레위기 15장 말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장 자체가 그런 이제 정결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위기 15장 26절 27절 말씀 보면은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놓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몇 가지 이제 염두에 둬야 할, 특별히 이제 이 부정의식에 대해서 문둥병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런 월경 또는 유출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볼 때 몇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흔히 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부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부정과 더불어 정결의식이라는 단어가 항상 같이 붙어 있어요. 정결의식이라는 것. 오늘날로 얘기하면 청결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성이 월경 기간 때에 몸이 제일 약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접촉은 그 큰 질병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또 신경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이제 질병에 노출돼서 쉽게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시기에. 이게 하나의 이제 종교 의식을 통해서 이걸 이제 금화 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여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남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접근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접근하지 말라. 혼자 가만히 본인 스스로 잘 돌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리고 도와주라, 그런 뜻이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이 여인을 굉장히 거룩과 반대된 그런 형편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여기 지금 혈류병의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지 어떤 그런 이제 월경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제가 이 레위기 15장 말씀 보면 유출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출. 그러니까 유출이라는 것은 피가 계속 흐르는 것을 얘기하죠. 혈류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출병이에요. 그러니까는 피가 그치지 않고 계속 이제 흐르는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정상적으로 계속 흘러나오는 것. 더 넓게 얘기해서, 이게 성경에서 유출병이라고 얘기할 때 남자 여자 생식기로부터 뭔가 비정상적으로 계속 흘러나오는 병적 증상을 총칭해서 유출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은 병과 관련된,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병까지 포함된 그 일체의 병을 얘기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유출이라는 것은 병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유출에 대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정이라고 접근하지 말아라. 접근하는 사람도 이제 씻고 닦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우리는 요새 이 말씀이 딱 맞아. 요새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 19로 인해 갖고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유행되는 단어가 드디어 등장했어요. 뭐라고 그러죠? 그 단어? 뭘 시킨다? 격리시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떨 때는 문둥병자 왜 이걸 부정하고 막 죄인이라고 얘기하나, 그렇지 않아도 또 이게 유출한 자 왜 죄인이라고 얘기하나, 일종의 종교적인 예식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날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일종의 그런 격리시킨다. 이 격리의 목적은 뭐냐면 서로 보호를 위해서 그런 거다. 아픈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그 가족이나 이웃도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이런 부정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현대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격리하라는 거예요. 격리하라. 서로를 위해서 격리하라. 이야기에서 지금은 저희가 너무 잘 이해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또 이 율법에 대해서 한 가지 조금 다른 또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율법의 목적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종교적인 용어로 부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이제 건강을 위해서 서로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격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은데, 또 하나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저희가 좀 반드시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은, 율법은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다. 여러분, 율법이 없는 거를 상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율법이 없는 세계를 생각한다면 율법이란 단어로 얘기했지만 오늘날 얘기하면 법이잖아요, 그렇죠?
단죄 율법이라고 얘기하면 종교적 법인데 사실 구약의 시대는 종교와 정치가 구별이 되지 않은 종교와 정치 일치된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의 법이에요. 이게 법이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일종의 비유적으로 그냥 건강과 관련된 건강보호법이라든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일체 법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이 조화롭게 질서 있게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지키고 서로를 약자를 돌보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니까 이걸 저희가 잘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율법이 저는 굉장히 잘못 쓰여졌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 율법이 사람들을 얽매어버리는 족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율법이 사람들을 얽매는 족쇄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 서로를 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오용으로 율법이 자꾸만 사용되는 것. 사실 옛날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가만히 언웨이라고 얘기하죠. 율법이 쭉 뭐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그 이면에 그 하나하나 그 라인과 라인새 그 모든 걸 느껴보면 단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깊은 사랑과 배려가 늘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 저희가 그걸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율법은 사실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겠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세우겠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율법을 세워놨는데 우리가 율법을 참 많이 남용하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이 유출병으로 이 혈리병으로 12년 동안 고생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의 체계로 생각한다면 율법을 사용하는 범위로 생각한다면 그냥 격리의 의미가 아니겠죠. 부정한 자로서 멀리서 보기만 해도 오염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접촉을 끊으려고 하고 만약 이분이 결혼한 사람이라면 아마 집안에서도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이를 한때 결혼해서 낳은 적이 있다면은 아이도 영원히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몸이 얼마나 요새야 요새는 너무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물도 많어. 언제든지 하루에도 몇 번씩 원하면 씻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생리대도 있고 여러 가지 편리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얼마나 힘들까? 12년 동안 계속 유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봐서 알겠지만 물이 얼마나 귀한 나라입니까? 몸 하나 제대로 씻을 수 없고 그러니 유출 정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병적 증세도 함께 아마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근데 그 정도의 고통은 사실 한번 생각해보면 12년 동안 씻을 수 있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그리고 또 자기를 돌보는 것도 마음대로 될 수 없는 정말 어려워요. 얼마나 물리적으로 힘들까. 상상만 해도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구차하고 힘들고 지저분하고 정말 누구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예배도 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 잠시 예배 안 드려보니까 너무 힘들잖아. 아이고 그냥 12년 동안 예배도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게 너무 난감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그 12년의 그런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이 병 치유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들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낭비했다. 뭐 있는 것이라고는 다 사용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사람을 아마 가장 적절한 표현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팔복의 내용처럼 이런 사람을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또 두 번째 4절 말씀에 이런 사람을 애통하는 자. 뭐 어떻게 더 이상 이 적절한 표현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이 혈병의 여인이 말 그대로 팔복에 나와 있는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다. 그렇게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희망을 갖게 생기를 갖게 됐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회당장 야이로까지 예수님의 이 치유의 기적을 들었으니까 뭐 당연히 이 여인도 그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만나기를 기대했을까. 얼마나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을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희망이 이분에게는 얼른 생각하면 일종의 또 절망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갔다가 어떻게 될까요? 갔다가 돌 맞아 죽죠. 부정한 여인이 무리 군중 가운데 들어와서 말 그대로 이제 요새 뭐 학원 강사한 사람 뭐 이태원에서 춤췄다가 뭐 하여간 난리가 나 그 정도가 아닐 거예요. 그냥 정말 저도 이놈의 자식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아마 이 여인 여기서 드러나면 돌 맞아 죽어요. 거기서 돌 맞아 죽어도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여인이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차라리 내가 가서 돌 맞아 죽어도 내가 가야겠다. 돌 맞아 죽어도 어차피 내가 죽은 인생인데 그냥 마지막 기회니까 내가 돌 맞아 죽어도 내가 가서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 가지 않았을까? 그런 절박한 마음인 것 같아요. 가끔가다 이제 뭐 이렇게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산 속에 자연과 더불어 뭐 5년, 10년 멀쩡한 가정을 두고 올라와서 이제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사연을 들으면은 다 이제 큰 중병을 걸린 거야. 정신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암.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올라온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는 뭐 더 이상 희망은 없다. 뭐 이렇게 죽나 저렇게 의사들이 이제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뭐 기간이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말 그대로 인간에 대한 모든 희망이 절망으로 돌아섰겠죠, 그죠? 근데 뭔지 모르게 이제 그런 마음이 있나 봐. 그냥 마지막 삶을 좀 그래도 좀 조용히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산 속에 들어갔다가, 웬만하면 산 속에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맨날 살다가 귀찮으면 그냥 우리도 그냥 자연으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다 안 가시잖아요. 다 계시잖아. 근데 이제 아마 그 자연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뭐 어차피 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인데 마지막 기회 뭐 그렇게 가는 마음이 아닐까. 믿을 건 하나도 없는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의 마음도 그런 마음일 것이다. 더 이상 뭐 내가 어디에도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의사도 필요 없고 약물도 안 되고 뭐 상담사도 안 되고 도저히 아무런 희망이 없어. 그럴 때 이제 가는 마음, 산이 아니라 이 여인은 산이 아니라 이 여인은 어디를 향해서 갔다고요? 그 소문 예수님을 향해서 갔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까?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마지막 희망으로 갈까? 그런 일이 정말 있을까? 우리 삶에? 한번 곰곰이 생각한다면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또 우리에게는 왜 이런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희한한 것 중에 하나가요, 저는 이제 최면이 안 드는 사람이에요. 제가 최면 들어보려고 되게 노력을 했거든요. 유명한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미국에서도. 근데 제가 최면이 잘 안 들어. 거의 안 들어. 문제는 제가 이제 누구를 최면을 걸어야 되는데 내가 최면이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최면을 누구한테 걸면서 이 사람은 분명히 최면 걸 거라는 확신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최면을 걸어야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 사람 만나면서 그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냥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내가 최면 팍 들어버리면은요, 그럼 상대에게 최면을 넣었는데 그런데 정말 요만큼의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면을 안 걸는데 최면 안 걸리는 사람이 최면을 거는데 이 사람이 걸릴까? 당연히 의심이 많죠. 근데 어느 날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 저희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 이렇게 동그랗게 앉혀갖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분이 최면의 대가예요. 그 최면을 거는데 사람들이 다 걸렸어. 나만 안 걸고. 그런데요, 제가 그 선생님은 제가 안 걸린다는 걸 알고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는 잘 안 걸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임상경험 목사는 잘 안 걸린다. 목사는 따지고 의심이 많아갖고 잘 안 걸린대요. 근데 이렇게 쭉 앉았는데 다 걸렸는데 저만 여전히 안 걸렸어요. 근데 이분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더 신기한 거, 이 친구들이 걸린 게 너무 우스운 거야. 제가 보니까 병신들, 이 박사학위 하는 친구들이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데 빠졌다고 제가 보면서 너무나 웃겨갖고 막 웃었거든요. 제가 웃었어요. 그게 너무나 웃어갖고 막 웃는데 내가 최면 걸려버렸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심했어, 방심. 네. 그 방심은 무슨 방심이냐면요, 그런 생각, 나는 최면 안 걸려. 그리고 저분이 나한테 최면을 걸지만 내가 과연 최면에 걸릴까? 그런 생각들,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내가 막 웃고 있을 때, 너무나 얘네들이 웃겨갖고 막 웃고 있을 때 그분이 툭 던진 말이 나한테 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최면에 안 걸리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심하는 마음이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다른 사람은 될 줄 몰라도 나는 안 될 거야. 다른 사람은 치유될 줄 몰라도 나는 안 될 거야. 다른 사람은 복을 받을 줄 몰라도 나는 안 될 거야.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 사실 이게 어린아이 산타클로스 믿잖아요. 우리 그 시절 알잖아요. 산타클로스 진짜 온다고. 아직도 저는 그냥 생각하면 너무 재밌어. 그 시간이. 애들 산타클로스 진짜 믿었을 때. 선물 얘가 좋아하는 거 뭔지 이제 1년 동안 알아뒀다가 딱 선물 갖다 놓고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고 났는데, 아빠 어떻게 산타클로스가 내 마음을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막 아빠가 사다 준 건데 이제 산타클로스 어떻게 알았냐니. 그런 어린애 같은 믿음이 있잖아요. 정말 아무런 의심이 없어. 저는 이 여인에게 일어난 기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그냥 소문만 들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막 웃어서,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자의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의식, 자기에 대한 의식. 이 자의식이 강하면 만병의 근원이에요. 자의식, 내가 과연 사람들이 나는 어떻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이 일체의 자의식이거든요. 이 자의식이 강하면은 온갖 신경증 증세를 갖게끔 되어 있어요. 우울증, 온갖 불안장애, 다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병이에요. 그리고 이 자의식이 강하면은 자기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사람들이 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니까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의심이 많아. 자의식이 많은 사람들이 의심이 되게 많아. 그리고 항상 이제 자존심 보통 센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자의식이 강한 사람 다 비례. 자의식 높으면은 신경증도, 자의식이 높으면은 건강에도, 자의식이 높으면은 그리고 흔히 얘기해서 이제 교만과도 관련돼 있고요. 다 이 자의식이 참 현대인에게 큰 병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수님이 막 하고 있을 때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되고 싶은데, 나도 되고 싶은데, 막 이게 다 자의식이에요. 나는 안 돼.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다른 애들 걸리는 거 보고 웃겨갖고 막 웃는 동안 자의식을 잊어먹는 거야. 그러다 딱 걸려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자의식, 자기의식이에요. 자기의식. 나. 사람들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뭔지 모르게 여인에게 그걸 싹 걷어가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산타클로스 믿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이분의 옷장만 잡아도 내가 날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도 아니야. 그냥 그 자체야. 그래서 이 순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닌가. 진짜 가난한 마음이에요. 붙잡을 게 없는 마음이야. 진짜 애통한 마음이야. 붙잡을 게 없는 마음이야.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애통한 마음에 대한 많은 얘기하지만 그 경험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설교 중에 했던 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헤르만 헤세의 기도문 가운데 하나님, 내 자신에게 절망케 하소서. 하나님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나의 온갖 오류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슬픔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온갖 고뇌의 불꽃을 핥게 하시고, 그리고 온갖 모욕을 경험하게 하시며 나를 돕지도 마시고 나를 세우지도 마시고, 그러나 나의 모든 자아가 다 허물어진 뒤에, 나의 모든 자아가 다 허물어진 뒤에 당신이 그렇게 하셨음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 자아. 현대인의 만병의 근원, 자아. 믿음이 안 들어오는 근원의 원인, 자아. 그 밑에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거. 진짜 애통하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항상 들어있어.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들어가 있어. 과연 나에게도 이 병.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예수님에 대한 이 심정이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가 온전히 치유받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뭐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오늘 시간 저기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러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게 진정으로 애통한 심령,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심령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밀이다. 그걸 저희가 좀 마음에 좀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인생에서 저는 가장 큰 축복은 이제는 알았어요. 만남이라는 거.
한번 잘못 만나면 이건 정말 비극이야. 만남이라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듣긴 들었는데 알게는 최근에 알아서 만남이라는 게 축복이구나. 이렇게 좋은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게 기적이구나. 그럴 정도로 참 만남이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지만 이제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면 됐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혈류병을 앓았는지 문득병을 앓았는지 모르겠어. 내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 그런데 알고 보면은요 아무 얘기할 거 없어요. 알고 보면 누구 한 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요? 예수님 한 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어. 그거면 됐어. 여기 나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을 알고 보면 과거에 뭐 이런 병 저런 병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이런 슬픔 저런 슬픔 그 모든 것들 모든 것들 후회스럽고 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면 저렇게 더 낫지 않았을까 수많은 얘기들 우리가 도대체 화평할 수 없는 얘기들 수많은 얘기들을 담고 살 수 있을 때 이런 혈류병을 통해서 육신의 치유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니 복이 무슨 복인지 아세요? 그 모든 것과 화해하는 복. 알고 보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한 것이었구나. 알고 보니까 예수님 깊이 알아가는 것이었구나. 알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구나.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님 만나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모든 것이 인생의 선물이었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화평이야. 그렇게 죽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후회가 없어요. 그 한 위대한 만남을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했다. 과거도 상처도 다 지워버리시고 주님만 만남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정말로 평화로운 육신의 치유가 아니라 영혼의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가난한 심령 그리고 애통하는 심령 그 삶을 사모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케 하소서. 내 인생의 혈류병마저도 화평케 하소서. 혈류병과도 화평케 하소서. 진실로 가난한 심령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주님만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한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한 하나의 선물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나머지 인생 이 혈류병의 여인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를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가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즉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예수 만난 기쁨이 예수 만난 기적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알게 하시고 과거의 혈류병마저 화평케 하고 화해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는 하나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